주기도문 몇 번이나 외우셨습니까? 1000번? 10,000번? 혹시 그 이상? 그런데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왜 하필 하늘에 계신이라고 시작할까요? 왜 우리라고 할까요? 나가 아니라? 왜 아버지일까요? 왕이나 주님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아멘. 왜 꼭 붙일까요? 습관처럼 말하는 그 한 단어에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외우는 기도인데 가장 모르는 기도입니다. 가장 짧은 기도인데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가장 단순한 문장인데 가장 깊은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입으로는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배웠지만 정작 삶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이 역설적인 기도문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7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권 집사님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운 횟수만 해도 수만 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뜻입니까? 권 집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외웠는데 정작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날 밤 권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한 건가? 그 고민 끝에 성경을 펼쳤고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기도였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일 외우면서도 정작 의미는 모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보물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작은 나의 문제를 저 높은 하늘의 하나님이 관심이나 가지실까? 특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마치 하늘 저 멀리 계셔서 내 목소리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혹시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2가지 본성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첫째, 하나님은 초월적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면서도 바로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동시에 가까이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사야 57장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는 분, 너무나 거룩하신 분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바꾸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고민도 다 들으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경외함과 친밀함이 동시에 있는 기도가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50대 중반의 여성 신자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시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첫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달 후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들도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경외하면서 친밀하게 다가가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십시오.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진리는 더욱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계층이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가 확실히 구분되었습니다. 회당에서도 자리가 따로 있었고 서로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모두 한 형제자매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의 필요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웃을, 나라를,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족은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함께 아픕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면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셋째, 서로를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못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을 깨달은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60대 초반의 여성 신자입니다.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그럼 저 가난한 집사님도, 저 배우지 못한 권사님도 모두 내 형제자매인가? 그날 박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 후 박 권사님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배우지 못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권사님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섬기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큰 복을 받는구나.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십시오. 그럼 세 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십시오.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아닙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도 아닙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사고방식에서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명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 성품,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욕하거나 저주할 때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 이르러서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포로로 잡혀가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런데 왜 저 모양이야? 그럼 여호와도 별거 아니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도 하고 욕되게도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선하게 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둘째, 우리의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깨달은 목회자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15년째 목회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크지 않지만 늘 최선을 다해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 나는 지금까지 내 교회, 내 목회, 내 가족만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날 이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교회가 크든 작든, 제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커진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즉시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태도가 바뀌자 성도들도 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면 돼. 지금 그 교회는 여전히 작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앞부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의 통치, 왕권,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시오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셔서 정사를 메시고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삶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둘째,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의가 사라지고 가난한 자가 위로받고 억압받는 자가 자유를 얻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진리를 경험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50대 후반의 남성 신자입니다.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 하나님 나라.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구나. 직장이 나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하며 찾아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집사님이 더 행복해진 것입니다. 아,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이 더 보람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사는구나. 지금 최 집사님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단순히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 삶에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 다섯 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건강, 돈, 성공, 행복.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델레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기도를 실천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보십시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원대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신에게 고통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50대 중반의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재수를 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깨달았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 우리는 우리 뜻만 구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들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놀랍게도 그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아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더 좋았구나. 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지금 그 부부는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항상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6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관심 있으시고 일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실 거야. 내가 뭘 먹고 입고 사는지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으실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영적인 것만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물질적인 필요는 부끄럽게 여기거나 세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일상적인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 옷, 집, 건강, 관계 등 일상의 모든 필요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주기도문에 포함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관심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만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어떻게 돌봅니까? 영적으로만 돌보지 않습니다. 먹이를 주고 물을 먹이고 쉴 곳을 마련해주고 위험에서 보호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일상을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돌보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 분량의 양식입니다. 내일, 모레, 내년 것까지 미리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이웃이 굶주린다면 나는 나눠야 합니다. 실제로 이 진리를 깨달은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권사님은 60대 초반의 여성 신자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나이 들어서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그래서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헌금도 최소한만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꺼렸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구나. 내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에 집중하는 거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면 내일도 주실 거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돼.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기꺼이 나눠주었습니다. 내가 오늘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눠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일도 채워주실 거야. 놀랍게도 권사님이 나눌수록 더 풍족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랬지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더 커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일상을 돌보시는구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심 있으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그럼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멘을 단순히 기도의 끝맺은 말로 생각합니다. 이제 기도 끝났어. 아멘.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아멘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멘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닙니다. 아멘은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깊게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배 중에 아멘을 외칠 때 그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앞둔 성도들도 아멘을 외쳤습니다.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이 되기 직전에도 아멘을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나는 죽어도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첫째, 의미를 알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은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며 말해야 합니다. 둘째,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의심하거나 불확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멘이라고 말만 하고 삶은 다르게 산다면 그것은 거짓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깨달은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집사님은 50대 후반의 남성 신자입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수없이 아멘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늘 형식적이었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따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멘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닙니다. 아멘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의미하게 아멘을 말했는가. 이제부터는 진짜 믿음으로 아멘을 외치자.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마지막에 아멘을 말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외쳤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즉시 바뀌지 않았지만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몇 달 후 정말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아멘은 정말 강력한 믿음의 선포구나. 내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구나. 지금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크게 아멘을 외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멘을 그냥 말하지 마세요. 진짜 뜻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외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아멘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마지막에 아멘을 말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의미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면서도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까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아멘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지 마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주기도문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